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은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도유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치맛바람이 센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열 제자를 향하여서 열 제자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이 분을 내고 그 두 제자들에게 지금 따지고 분을 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게 하셨을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은 무엇이 다를까? 한번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학교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중동부에 이제 우리가 예배, 아침 예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점으로,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해결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한 이해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같이 있는 학생들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시기에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 정도, 거기서 나는 너희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데가 식사 기도를 하느냐 했을 때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나이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우리 결론이 그냥 그럼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랬을 때 다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였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 자녀들이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가? 너무 수줍어서 그러는갑다 생각하면서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정말 믿음을 몇 년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이 물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서브라고도 하고 또 그 NIV는 서브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미니스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예배하고 교회에서 섬김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섬긴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느껴지는 섬김의 그 단어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를 하면 마르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하는 것은 예배고 마르다가 하는 것은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잖아요. 모든 것이 예배의 과정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할 때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모든 예수님의 활동 그 자체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들이 바로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을 풀어놓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에 한번 보시면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또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즉 섬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어떤 섬김을 행해야 할까?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볼 때 먼저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어떤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위에, 불법이 성하는 이 세대 위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놓은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무엇을 선포하였을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죽어갔던 시대, 그 정의와 공의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면서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선포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셨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 나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엇을 물어봤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정말 악하고 악한 시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는 줄을 정말 몰랐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자들의 직업을 보면 참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직업을 보면 세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군인들과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특히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그 무리들이 검찰, 경찰 또 그다음에 세관 쪽에 일하는 세무소 쪽 부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한 벌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울까요? 내가 옷 두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두 벌을 다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한 개를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게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세리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실제 부과된 그 세금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부과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기가 뒷주머니 차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게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핍박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힘을 가진 사람들, 즉 군인들이라 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어디에 사용했냐면은 다 불법을 행하는 일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아주 고상한 그런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정말 고상한 일을 할까? 야, 너희는 이거 하지 말고 회당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면 너희는 금식을 40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너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때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 가서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나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직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겠지만 저는 이제 실제 우리가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삶의 터전에서 싸워야 할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에 의해서 나는 하나 가진 사람은 하나 더 가지려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10개 가진 사람은 100개 가지려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고 1000개 가진 사람은 10,000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대기업들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국내 한 10대 재벌가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뭐 수조 원, 자기 재산이 수조 원이 있어도 그 수조 원을 또 10배, 100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어발식 기업을 만들고 작은 중소기업 하는 것까지도 다 뺏어서 하고 일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말 식자재들 그 작은 것까지도 대기업들이 다 차지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어려운 걸 주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하기 쉬운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쉬운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타내야 될까? 우리 욕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2벌 있으면 과감하게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섬김. 그리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의사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아주 부당하게 안 하십니다. 부당하게 안 하지만 부당하게 이윤을 취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침 한 방 더 놔줄 수 있는 그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네 옷 2벌 있는 건 하나 줘. 너 힘을 나쁜 데 사용하지 마. 그리고 너는 네 받은 월급으로만 살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서울에 수많은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급료는 그냥 급료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손만대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놓고 살기 위해서 저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억지를 써가면서 법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영역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손해보고 사는 것이 바보다 하는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따지고 묻고 그렇게 챙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내부 안에서 성결한 교회 안에서 무언가 나눔과 또 배분의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가 참 피가 터지더라고요. 그죠? 뭔가 이 나눠줄 때가 보면 가져갈 때 보면 좀 이게 냉정해요. 덜한 사람에게 한 개 더 줄 수 있는 섬김.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뭐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섬김의 이 언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성결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섬김을 행해야 될까?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옷 한 벌 얻는 사람에게 옷 한 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결국은 이게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집중되어져서 결국은 이것이 자본과 돈이라는 것과 함께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을 입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어떤 것을 먹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세대가 되죠. 그만큼 풍족한 세대에 살면서도 이 섬김의 이 그 마인드는 급격하게 줄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에서 좋은 걸 살까 어디에 가면 더 좋은 걸 마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연구하고 막 물어보죠. 그죠? 새로 생겼는 카페가 생기면 거기 맛있대. 거기 가서 마시자. 어느 집은 별로 맛이 없어. 이렇게 하고 맛있는 맛집이 생기면 우리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이 21세기에는 그 맛집에 대한 막 그런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우리의 집착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할까?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성결한 교회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디에 더 베풀었으면 좋을까? 어디에 더 섬겼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여진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양의 자리에 선 자, 또 염소의 자리에 선 자. 예수님은 아주 큰 것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삶으로 그것이 판가름되어지는가 보면 이것 또한 세례 요한의 때나 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영생과 영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영생 길이 정말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의 삶에 해당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우리가 1, 2, 3단계, 2단계의 삶을 실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일까? 염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마인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위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이고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는 다른 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섬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치유하거나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의사가 필요한 것은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세리에게도 또 눈먼 자에게도 수많은 병에 고통받는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친히 안수로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가 동일한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어느 시대든 동일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줄이는 사람들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나그네 된 자들이 내 주변에 있고 헐벗은 자들이 나의 주변에 있고 옥에 갇힌 자들이 나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교회는 정말 우리만의 성결한 교회만의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배부름, 우리만의 만족 이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가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나눔, 우리끼리의 만족, 우리끼리의 어떤 채워짐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다. 형제 사랑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자와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 주어야 할 것은 헐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그것이 58장의 1단계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 그것도 마지막 때에 행해질 일들에 대해서 염소의 편에 선 사람과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계명과 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열매 이
일들이 모두가 영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섬김의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10년보다 지금 우리는 정말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실까, 얼마나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을까, 우린 거기에 더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정말 주변에 또 아니면 수많은 헐벗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해야 하는 그 일들을, 그래서 염소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내한테 와서 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진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도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염소는 아주 당당하죠.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해봤어요?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래봤어요? 당당한 게 염소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 오늘 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칭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마음들을 가지고 2024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섬김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간다. 오늘도 우리는 일하러 가는 것도 섬긴다. 우리의 사역터입니다. 그죠? 우리의 직장도 나의 사역터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얘기는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그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열심히 섬기고 우리는 또 월급까지 받아요. 실장님, 열심히 섬기고 용돈도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섬김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다음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나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향은 조금 틀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너는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마리아는 좋고 마르다 너는 나쁘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 분란, 논쟁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는 다 마리아고 누구는 다 마르다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마리아가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는 지금 섬김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방적인 솔선수범을 하고 있었을까? 섬김을 하였더라면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섬김을 했다. 왜냐? 섬김도 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하러 오셨어요. 신방하러 오셔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목사님께 대접하려고 맛있는 것을 하다 보면 분주해요. 좀 분주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목자에게 행하여 주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어찌 이게 마르다에게 나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것도 섬김이에요. 똑같은 섬김. 그런데 요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섬김이 다르지만, 마르다는 분명 섬김을 했더라면 예수님께 그런 것을 안 했을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참 성결한 교회가 또 특히 우리 경주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을 이렇게 참 힘들게 섬겨요. 토요일 날 또 섬겨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 바쁜 시간을 그렇게 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이 아프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섬겨가고 계실 때에 우리의 그 섬김이 정말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사역들을 분류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역이 그 섬김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과 또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공동체들을 먹이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이 정말 귀하다는 말씀이죠. 귀한데 마르다처럼 이 섬김을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귀한 사역으로 여기고 귀하게 이것을 내가 감당하면 정말 섬김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목사님 나 이제 좀 이런데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마리아 해라, 마르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섬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섬김으로 섬겼더라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 다음번이 되었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의 발치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마리아가 깍쟁이라서 야 나는 맨날 여기 앉아서 나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런 깍쟁이 마리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그 섬김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진짜 그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그 섬김으로 우리의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염소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의 섬김, 이상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섬김들의 모습이겠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가 사모하고 또 때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맨정신으로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이런 유무상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적인 성령, 부분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부분적으로는 행할 수 있지만 전체로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 이걸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생각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주방에 가서 저기 섬기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직장 가야 되죠. 몸 안 좋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섬길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6개월 섬기고 원래 또 1번이라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렇게 마르다처럼 목사님 제 1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2번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 안 하셨더니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 말씀을 아무 말씀 안 하고 제가 1번인데요 하고 하니까 그냥 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형편을 따져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정지사님 저기 계시지만 1년 52주 중에 거의 한 48주 이상은 여러분 매주마다 저기 앉아서 방송 틀고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식당에서 토요일만 하면 되잖아요. 저거는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 금, 주일, 명절날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장로라서 좀 갔다가 좀 늦게 오면 되는데 방송 지키느라고 또 안타깝다고. 물론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주에 계신 분들 다 배워야 돼요. 배우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만 요거만 누르면 되는데 안 배울래 해서 그래요. 그 섬김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앉아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는 사람만 하루 그냥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왜 나만 해야 돼? 정지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지사님 저하고 아니 장로님 뭐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말. 어떤 데는 제가 한 4시 넘어서 나올 때도 있고, 지사님이 어떤 데는 뭐 좀 졸다가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혼자 하는데 힘드는데. 그런 적도 한 번 없더라고요. 섬김은 그런 거예요. 섬김은 왜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해? 그거는 아주 그 초보의 단계에서 하는 그런 이제 말과 언어고 삶이고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다 20년 넘었잖아요. 고수들이잖아요. 신앙의 고수들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고수가 되면 너는 왜 나는 왜 이런 것은 진짜 초신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고 언어예요. 야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해? 그러면 안 돼. 권사님들 특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묵묵히 성경에 말하지 말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말하면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가서 말씀 들어 안고도 하지 말고. 말하다 오늘 요 표현만 말하다입니다. 요 표현만. 섬김은 우리 교회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경주 식구 몇 명 돼요? 10명이 또 안 돼요. 10명은 되겠네. 이거 따지면은 교회 못 섬겨요. 우리 당번 정해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가야 돼요. 세상처럼 당번 정해서 섬기고, 너 오늘 왜 안 했어? 했어? 이런 거 확인하고 체크시트 가지고 체크하고,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섬김은 은혜로 섬기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섬김은 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뭐 벌써 한 달
한 1월 달이 절반 이상 지나갔는데 맨날 2024년 이래서 참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우리 인원도 줄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육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또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한 번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보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섬김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섬김, 헌신, 봉사가 정말 이러한 초대교회의 무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도 이런 은혜들을 한번 나누고 정말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직분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때로는 사도로, 선지자로, 또 교사로, 또 섬기는 자로, 여기 나오던 오중직임이 있지만 그 오중직임 외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직분을 받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섬겨야 하느냐면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졌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한 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의 일을 왜 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오중직임을 세우시고 또 다른 직분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해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즉 섬김, 예배와 봉사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겸손을 통한 섬김은 어떠했을까?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수많은 성품 중에서 또 속성 중에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바로 겸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겸손함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겸손이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포기한 그런 겸손의 모습들을 이 사복음서나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섬김의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수많은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섬김은 육체의 섬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섬김, 즉 예배의 섬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낮아지는 가장 낮은 자의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024년 1월의 중간쯤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매일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십계명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이 섬김의 예수님의 그 삶처럼 정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섬기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 교회에 나올 때 나는 오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우리 성결한 교회 공동체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